기근이 와가지고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이주해서 고센 땅 라암셋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400년 넘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400년 넘게 생활을 하는데 이 고센 땅의 라암셋은 지중해에 있는 근방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풍요롭고 또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이 많고 생활하기에는 괜찮았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자유가 없었어요. 자꾸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그 이제 바로 왕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고초와 고난을 주게 되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430년 만에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정말 오래 잡으면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왜 광야로 떠나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로 떠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또 버릴 것은 버리게 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보면 이제 떠남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라암셋에 머물러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은 풍요롭고 부족한 것은 없고 뭔가 나에게 즐거움은 있지만 영적인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라암셋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의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불편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요로운 라암셋 땅을 떠나서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있어서 라암셋은 무엇이 있을까?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영적인 그런 자유함을 억압하고 있는 나의 영적 라암셋은 뭐가 있을까?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요 근래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다시 이제 재발매가 됐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래서 10년 전에 나와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하면서 썼던 자신의 목회 이야기가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서 나왔는데 이 책이 출간된 지 10년이 돼가지고 재출간이 돼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 바로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고 나도 모르게 움켜잡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못하고 또 움켜쥐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 내려놓음에 이어서 또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바로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도서 읽기 계속 하고 있는데 목사님 방에 이 내려놓음 10년 만에 다시 나온 내려놓음하고 더 내려놓음 책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꼭 성경 필사 잘 해가지고 뽑혀서 꼭 추천 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할 때는 내 삶 속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다시 광야로 떠나야 됩니다. 광야로 떠나면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즈윌이 부른 광야를 지나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밤을 맞이했는데 그 밤이 이제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또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해내셨을 때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주는 거 먹고 또 애굽에 있을 때는 시키는 일만 하면 그래도 불편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나오니까 자유는 있었지만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편안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편안함에 안주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형통함에 우리는 매여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 왔어요. 요즘에 그 비트코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 비트코인 많이 하나 몰라요? 하고 있어요? 주식 하고 있나요? 주식 하고 있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다 하고 있네. 요즘 주식 다 한다면서. 그리고 또 뭐 코인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코인을 우연히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됐는데 그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투자금을 또 좀 높였대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이거는 도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중간에 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해 나갈 때 이 내 투자 그리고 또 재생산하는 그러한 경제 활동과 아니면 이것이 그 도를 넘어서 도박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억, 또 감격과 감사의 기억, 은혜의 기억을 잊지 말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만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제 유월절인데, 그런데 이 출애굽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방인 잡족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때, 절기를 지킬 때 택함 받은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온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례를 받고 그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의식을 넘어서 또 출신이 아닌 순종으로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로 경계를 허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혈연 공동체, 또 어떠한 선민 공동체로 엮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엮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허물어야 할 경계와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뭔가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갈 때 차별이 있고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끼리끼리 문화가 있잖아요. 누구만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멀리하고 그런 거를 우리는 벗어나고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생활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공동체는 항상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경계를 허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출애굽기에 우리가 묵상하는 마지막 부분이고 이 부분이 끝나면서 5월 달부터는 우리가 잠언 말씀으로 이제 묵상이 넘어갔어요. 우리가 묵상을 그동안 4월 달 동안 했던 그런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으로 4월 달 묵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막 고생하니까 오히려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또 자신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조금 편하다 할지라도 그 애굽에서의 삶에 안주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편한 것, 안주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생활이 좀 더 편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날 때 예배 생활이 없어.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 좀 편하겠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명예를 지닐 수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활에 조금 안정은 끼할 수 있지만 그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애굽의 람셋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광야로 가라. 광야는 나침반이 없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또 때로는 모래바람이 불어서 앞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람셋을 떠나서 영적인 출애굽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내려놔야 될 문제들 또 더 내려놔야 될 그러한 문제들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주셨을 때 그곳에는 절대로 경계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그래요. 너무 따지고 비교하고 또 너무 이렇게 차별을 둬서 너는 싫고 또 너는 이렇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계를 허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잠시 함께 이제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람셋 내가 떠나고 내려놔야 될 그런 것들 잘 점검해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가 험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공동체가 경계와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람셋이라고 하는 세상에 안주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시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세상적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서 내가 더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버지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떠나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떠날 때 떠나고 버릴 때 버리고 아버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를 인도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월절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항상 영적인 지혜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려놓게 하시고 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경기와 참여를 넘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움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하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라암셋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버려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하여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떠나야 될 것은 과감히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광야로 우리들을 몰아넣으시지만 광야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